할렐루야. 네. 지난주 우리는 죄악을 찾아내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오늘 따라해 보겠습니다.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 형제들을 다시 만난 요셉은 마지막으로 형제들을 시험하고자 베냐민에게 자신의 은잔을 집어넣게 한 후에 은잔을 훔쳐갔다는 누명을 씌운 후 이들을 도로 돌아오게 합니다. 이때 성으로 돌아간 형제들 가운데 유다는 요셉 앞에서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도둑으로 몰려서 노예가 될 처지가 된 그 막내 베냐민을 위해서 진실하게 호소합니다. 유다는 지금 동생이 노예가 되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동생을 기다리고 계실 아버지를 위해서 베냐민의 죄를 자신이 대신 지겠다고까지 나섭니다. 유다는 베냐민을 위한 중보자가 된 것이 아니라 베냐민만을 위한 중보자가 된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위한 중보자가 되었습니다. 아버지를 위하는 길이 동생 베냐민을 구하는 길입니다. 자기를 노예로 팔도록 주동했던 형 유다, 그가 변화되었습니다. 또 형제들은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더 이상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고 사랑을 보여줍니다. 또 아버지에 대한 효심을 유다는 앞장서서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그의 이러한 중보의 노력은 요셉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셉의 마음을 어루만지셨고 요셉은 이제 형제들을 완전히 용서하기로 작정했습니다. 45장 1절 2절 오늘 본문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아멘. 동생 베냐민을 처음 봤을 때에 요셉은 마음이 복받쳐 오르자 안방으로 들어가서 펑펑 울었습니다. 그렇지만 형제들에게는 결코 눈물을 보이지 않았죠. 그런데 지금은 도저히 그 감정을 억제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물러거라. 서둘러 주위를 물리친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나타내면서 울기 시작합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큰지 총리가 운다는 말이 금방 바로의 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의 울음소리가 이 바로의 궁전까지 쩌렁쩌렁 울렸다는 것이 아니라 밖에 나가 있던 그 종들이 아니 저토록 근엄하시고 또 위험 있으시고 빈틈조차 보이지 않던 총리 대신 그 요셉님이 저렇게 큰 소리로 울다니 무슨 일인가 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막 전해지는 거예요. 네. 목 놓아 우는 그의 눈물 안에는 참으로 복잡한 감정이 들어있지 않겠습니까? 형들로 인해서 겪어온 그 고난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또 순간순간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감사가 넘쳐나는 것이죠. 그리고 가족에 대한, 특별히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또 샘솟아 오릅니다. 또 형제들이 변화했고 형제들이 회개한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나 반갑기도 하고 하는 이런 표현할 길 없는 감정들이 마구 뒤섞여서 지금 복받쳐 올라오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들은 당황했습니다. 갑자기 자기 자신들의 지금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애굽의 총리 대신이 자신들 앞에서 통곡을 하니 안절부절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나는 요셉이라.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아멘. 총리가 막 통곡을 하면서 뭔가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는 못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자세히 들어보니까 자기 자신이 요셉이라는 거예요. 동생이라는 거예요. 형님들, 제가 요셉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신가요? 그 말을 듣자 이번에는 형제들이 충격을 받고 온몸이 굳어지면서 정신이 아득해지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 앞에 그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야, 우리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자신들의 과거 죄가 생생하게 지금 자신들을 옥죄고 있습니다. 우린 죽은 목숨이라는 공포와 전율을 지금 이 형제들은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이 언제까지 있는지 아십니까? 아버지 요셉이 죽을 때도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여차하면 우리는 가는 거야. 이 상황에서 형제들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말문이 탁 막혔죠. 형들이 대답을 못하니까 요셉은 형제들을 가까이 다가오도록 합니다. 그리고 다시금 형님, 제가 형님들이 이집트로 팔아버린 그 아우 요셉입니다. 팔아버린, 형들이 노예로 팔아버린, 이 말은 형들의 심장에 비수처럼 박혀버린 거예요. 이 형들의 표정이 어떠했을까요? 따라합니다. 근심하지 마소서. 5절 읽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형들에게서 순간 두려움을 읽은 요셉은 먼저 이제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라고 형들을 안정시킵니다. 요셉은 지금 형들에게 보복자로, 심판자로 나선 것이 아니라 화해와 용서자로서 다가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초림의 예수님은 우리에게 용서와 구원의 주님으로 다가오셨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은 심판과 공의의 주님으로 내려오시게 될 것입니다. 반대죠. 17살의 형들의 미움을 사서 죽음의 구덩이에 갇혔다가 겨우 살아나서 노예로 애굽 땅에 팔려온 지 약 22년이 지났습니다. 외롭게 홀로 밑바닥 생활을 하면서 또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모함을 받아 또 죄수로 살면서 인간적으로 그동안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원망과 분노와 눈물로 또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으로 살아왔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자포자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고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며 모든 일들을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하심으로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30살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그동안 잘 살펴왔지 않습니까? 7년 풍년에 이어서 이제는 7년 흉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해부터 과거 자신에게 주신 그 꿈이 현실화되면서 형제들이 자신 앞에 나와 엎드려 절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쩌면 형제들을 만난 그 순간에 그동안 마음속에 눌려져 있었던
숨겨져 있던 형제들에 대한 증오의 마음이 끌어올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장이라도 형들을 벌주고, 과연 내 꿈대로 당신들이 절하지 않소, 형들을 조롱하며 정말 육회, 상쾌, 그 통쾌의 그 감정을 노래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보통 인간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저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요셉은 기도 가운데 이 모든 일을 계획하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깨닫게 되었고, 차근차근 형들의 마음을 살펴보면서 시험을 하고, 그리고 두 번째 만남에 형들을 완전히 용서해 주기로 작정했습니다. 요셉의 뜻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용서가 없으면 내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용서가 없으면 내 마음의 상처는 결코 치유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용서가 없으면 화해도 없습니다. 어쩌면 용서는 형들에게 주는 선물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요셉 자신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이 될 줄로 압니다. 용서하는 자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샬롬의 은혜를 받고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화해와 용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 위에서도 원수들에 대한 용서를 구했던 예수님처럼 용서는 하나님께서 가장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친히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만큼 용서는 구원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로마서 12장 17절에도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용서는 진정한 승리를 가져옵니다. 옆 사람 보고 인사할까요? 당신을 용서합니다. 무조건 용서합니다. 특히 부부간에 그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넘기기는 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로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위로하며 설명을 시작합니다. 비록 형들이 자신을 노예로 팔아넘겼지만 그것은 이 고난의 때를 예비하며 형들보다 먼저 자신을 이 애굽 땅으로 보내서 준비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말입니다. 과연 요셉은 하나님의 비전을 담은 그릇이었습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6절 7절 읽어봅니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아멘. 현재 2년째 온 세상을 뒤덮고 있는 기근은 한두 해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최소한 5년은 더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가난이든 여기든 간에 그 지경은 더 이상 농사를 지으며 버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짐승 떼도 살아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형님들과 가족들의 생명을 보존하실 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을 번성하게 하시려고 작정하신 일입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읽어봅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요셉이 말한 큰 구원은 그저
요셉의 가족들이, 야곱의 후손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곳을 바탕으로 삼아 하나님의 백성을 기르고 장차 하나님 나라를 세워서 이들을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선민은 너희들만 잘 먹고 잘 살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선민은 내가 너희들을 택해서 제사장 나라로 삼아서 온 세상 믿지 않는 이들과 나 여호와 하나님을 중복해 하려는 제사장 사명을 갖고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현되었고, 그 은혜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며 이웃과 화평한 큰 구원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작은 것 같지만, 요셉 한 사람이 애굽으로 먼저 옮겨진 것, 아주 작은 역사의 한 장에 불과하겠지만, 이것은 오늘 우리 모두가 화평의 복음을 받고 누리고 있는 엄연한 현실이 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역시 요셉처럼 하나님의 비전의 그릇이 되어 세상에 보냄을 받아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켜야 될 사명자가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비전을 전달하는 청지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8절 읽어봅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형님들, 그러니 당신들이 나를 이곳으로 팔았다고 자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하나님께서 진행하신 일입니다. 여기서 바로의 아버지란 말은 애굽 왕의 영적인 스승이요 상담자란 말입니다. 또 자신은 애굽의 조정을 관리하고 있으며 애굽 온 땅을 다스리는 총리가 되게 하셨다고 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참빛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 당신의 비전을 놀랍도록 완벽하게 이루어 가셨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택하시고 당신의 비전을 이루어 가도록 성령으로 동행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듯이 요셉이 형들을 용서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용서의 복음을 세상에 몸소 증명해 보여주셨듯이 우리 또한 용서와 화해의 복음을 이웃에게 증거하며 실천함으로써 큰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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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원대한 하나님의 비전에 따라 요셉을 애굽으로 먼저 보내시고 그를 통하여 야곱의
모든 자손들이 그곳으로 이주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기반을 마련하게 하셨습니다. 또 선민 이스라엘을 택하여서 제사장 나라로 삼아 온 세상을 구원케 하시려는 큰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결과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은혜를 힘입어 화해의 복음을 따라 하나님과 화목하며 세상과 화해하는 놀라운 은총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이러한 용서와 화해의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고 세상에서 그 복음을 펼쳐내게 하시고 실천함으로써 이제 온 땅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을 감당케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의지로 할 수 없사오니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은사를 베푸시고 또 열매를 맺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만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옵고 우리의 진정한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